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여기 5월 달에 제가 부임했는데 5월 마지막 이 메모리얼 위켄드죠. 근데 그때 제가 처음 이제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교우님들이 한 반은 없어지신 것 같아요. 갑자기. 그래서 왜 이러나 그랬더니 제가 사실 앤드루스에서 공부할 때는 메모리얼 위켄드 그래도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딜 가진 않았어요. 다 거기 있었는데 이 지역교회는 이렇구나.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몇 년 되니까 이제 저도 조금 마음이 담담해졌어요. 가셨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 처음에는 제가 아주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안 가시고 또 교회에 남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안식일, 이전에 만났던 어느 안식일보다 평안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좋은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본래 계획은 사도행전이 사실 22장부터 26장까지 거의 같은 장이에요. 그래서 쭉 읽어보고 26장을 제가 사실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6장이 후반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19장부터 28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인데 많은 분들이 빠지실 것 같아갖고 이거를 좀 다음 주로 미루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미루고 오늘은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제가 순서 올 때 제가 이 예수님의 그 생애,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챕터를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대의 소망 43장 장벽이 무너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사실은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예수께서 거기서 어떻게 하사? 나가사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떠났다 그런 말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이게 좀 중간에 뭐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맞네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이 마지막 예수님의 이 선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저녁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장을 엘렌 화이트 여사가 뭐라고 제목을 붙였느냐면은 장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barriers broken down.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장벽. 이 장벽이 여기서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크게. 그러니까 분리의 장벽. 또,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 맞습니다. 같은 두 분이 거의 비슷한 말. 분리의 벽. 그래서 이 말씀이 대부분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 다 맞아요. 이 장벽의 의미는 분리, 그죠?
근데 오늘날로 말한다 그러면 제일 좋은 단어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이라고 하는 말이 뜻이 무엇입니까? 차별. 그래서 뭐 성차별 혹은 인종차별, 모든 데에 쓰는 말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차별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뜻이 뭐냐면 둘 또는 여러 사이에 무엇을 줍니까? 차등을 두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별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장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벽은 사실 무너져야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장벽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그 성차별을 건널 수 없는 말하자면 이 홀이 있다, 갭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뭐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보호를 받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와 누리고 있지 못하는 다수와 소수, 혹은 다수의 인종과 소수의 인종, 이걸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차별이란 말을 넣어보니까 뭐 수십 개의 그림이 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어떤 차별입니까? 요거는 나이의 그 차별.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사람을 이렇게 고용할 때는 절대로 나이를 묻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기 때문에 그 이력서를 쓸 때도 절대 나이를 써서도 안 되고 물어서도 안 되는, 그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외롭죠. 서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나이의 차별, 이 모든 차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어떻습니까? 존재하고 있어요. 그거는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어디에도 있습니까? 교회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이 차별을 없애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은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차별입니까? 인종 차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종이나 자주자나,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빈부 혹은 계급 차이예요. 계급의 차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남자나 여자, 이거는 무슨 차별입니까? 성차별인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없이, 그죠?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돼야 됩니까?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가정에서 사시나요? 이 광고 회사에서 그런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요리를 탁 만든 다음에 여자분께서 탁 나오셔서 이거는 내가 만들었다. 그랬더니 남자는 뭐라 하냐면은 나는 이것을 먹는 자유를 가졌다, 특권을 가졌다, 그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딱 맛있는 요리를. 그랬더니 그 여자분들이 이거는 성차별에 관한 것이다, 당장 이 광고를 당장 삭제해라, 이렇게 막 이제 데모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은 분명히 다 차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하지만은 사실은 있어요. 여기 한번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은 조금 잘못됐어요. 거기 보면은 1절부터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어떻게 하였으니?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무엇으로?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디스크리미네이션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의 정신과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참 재밌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자, 이제 여러분 저 교회에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딱 왔어요. 한 사람은 뭐 이렇게 빛과 번쩍 멋진 옷에 자가용도 뭐 벤츠 제일 큰 거를 쫙 몰고 왔는데,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어떤 남루한 데다가 차도 못 타고 걸어왔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딱 도착했더니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자, 여기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어떻게 해요? 앉으소서. 제일 좋은 자리를 탁 내줘요.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어떻게 하든지 섰든지 아니면 어디에요? 내 그 발 밑에 앉으라. 다시 말해, 여기 내가 앉아 있으니까는 정 앉을 데 없으면 그냥 그 바닥에라도 앉으라 이 말이에요.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어떻게 하며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는 초대교회,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 이 초대교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차별이 사실 있었어요. 참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우리 초대교회를 닮자 그러지만 이 초대교회가 문제가 없었던 교회가 아니, 거기 똑같이 우리가 직면하는 그런 문제들을 똑같이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 목사의 친구가 말이죠, 그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교회를 가보니 형 정말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 그래서 좀 제일 모범적인 교회를 하나 좀 소개시켜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 모범적인 네 마음에 들 만한 교회는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혹시 네가 그런 교회를 찾거든 절대 그 교회 다니지 말아라 그랬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가 그 교회 다니다가 그 교인들이 다 너한테 물들까 봐 그러니까 절대 그 교회는 다니지 말아라 그랬대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래요. 야,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세운 가장 좋은 교회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그렇지만은 그런 교회는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송하지만은 신약교회 자체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다수의 누구와? 유대인과 그 다음에 막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소수의 이방인들 사이에 어떻게 이방인들을 교회에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5장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이 정말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이 재림 성도들이 어쩌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소수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다수가 될 수도 있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그 당시로 본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특권을 가진 다수의 사람이었고 이 페니키아, 이 가나안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수의 특권을 적게 누린 사람이 오늘 이곳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로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갔느냐면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 사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 200km 정도 정확한 제가 마일 저기를 찾아봤지만 시간이 없어서 찾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한 2, 3일 거리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항구 도시였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시돈에서는 그 누굽니까?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살았던 그곳이었습니다. 그 저 공주로 살았던 그 이방의 그 항구 도시, 돈이 많은 항구 도시였는데 그곳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이민을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 나아간 것은 성경으로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근데 이 들어갔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나코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다 하는 표현이 여기서 말하는 들어가시다 하는 그런 표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어릴 때에
유아였을 때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몇 년을 살았지만 예수께서 이제 성년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기간 중에 유일하게 유대의 말하자면 국경을 넘어서 이방인의 땅으로 간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물론 사마리아 지역을 가긴 하셨지만은 사마리아는 어떤 면에서 유대의 피가 이렇게 섞여 있는 혼혈족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지면 순수 이방인의 땅에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유대인들이 많이 이민 가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누가 쫓아왔습니까? 그 지방에 살던 이방인 여자.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자를 뭐라고 불리냐면 헬라인이라 이렇게 불렀고, 수로 보니게, 다시 말해 사이로 혹은 시리아 페니키아 지방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로 보면 이 사람들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다 어떻게 돼야 될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그때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다 죽이지 못하고 살아있는, 유대인으로 본다 그러면 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주에 속한, 죄악이 관영한 저주에 속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여기 보면 참 재밌어요.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질러 가로되. 그 다음에 참 이 사람의 고백이 참 재밌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그래서 이 여자는 사실은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 가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혼자 두고 어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참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얘기를 보니까는 남편도 없는 것 같고, 그죠? 남편도 없는 것 같고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는데 이 딸은 어떻습니까? 또 귀신이 들린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는 여자였으니 이 여자가 사실 유대 땅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오늘 이 성경 이 사람의 고백을 보면은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면 주, 그런데 이 주라고 하는 뜻은 성경으로 보면 사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날 한국말로 따지면 선생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그냥 존칭으로 부르는 선생님 그런 뜻하고 똑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이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본성을 알았다고 안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주 그랬다고 하면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그 다음에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가 올 것인데?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올 것인데 그 사람은 누구의 씨로부터? 다윗의 씨로부터 올 것임을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고 그거를 어떻게 하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예수, 자기 앞에 온 그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뭘 가지고 있어요? 자기 딸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에서 이게 똑같은 말을 누가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에 그 세리가 어떻게 해요? 멀리 서가지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Have mercy on me. 그런 뜻이 굉장한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이런 얘기니까는 이 여자가 어떻게 이런 신앙을 받았을까? 참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놀랐어요. 제가 수십 년 성경을 읽으면서도 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아직도 고생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유대 땅에 가본 적도 없는데 그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뭐 꼭 예수님을 막 깊이 연구해도 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남에게서 들은 얘기를 통해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 갔던 그 유대인들이 1년에 그저 한 번씩 한두 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가서 갔던 그 유대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는 거기에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굉장하다. 귀신도 다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 말을 너무도 그 말씀이 감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사실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상종도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흘려서 들었는데 그 말을 통해서 이 여자는 뭘 발견했습니까? 구세주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희망을 품게 됐어요. 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 딸이 낫지 않을까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오늘 그 예수님을 어떤 방법으로도 오늘 알고 그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복된 분들인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좋은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여자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었어요. 그 사실 예수님이 이 시돈과 두로 지방으로 여행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행했거나 말씀을 가르친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여자였어요. 딱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여자가 예수님께는 나올 수가 없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그 애를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는 이 여자가 그 멀리서 한 200km가 넘는 데서 떨어져 가지고 그 예수를 만나면 내 딸이 나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께 이 사람이 염원을 보냈는데 그 염원을 누가 들으셨을까요? 그 멀리 있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여자를 위해서 거기 가셨어요. 엘렌 화이트 여사가 묘사한 말씀 저는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오늘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예수를 향한 기도를 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아무리 약해도 그건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들으시고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하기 시작하신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딸이 몇이나 있는지 아시죠? 둘이 있는데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지금도 사실 늘 딸들이 늘 저희들에게는 최고의 고민이고 관심사입니다. 근데 어릴 때 그래도 저희들이 얘들에게 좀 교육을 잘 시켜보려고 애가 우리 큰 딸이 2-3살인가요? 이렇게 됐을 때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한글 교사를 붙여가지고 한글을 가르쳤어요. 근데 한글을 가르칠 때 우리 큰아이는 그 선생님하고 1:1로 공부를 하고 우리 둘째 딸에는 아직 어려가지고 가르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둘째 딸에는 지 언니가 공부하는 그 방에 항상 들어가서 뒤로 돌아앉아가지고 혼자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 큰 딸이 이제 한글을 다 이렇게 깨우친 다음에 보니까는 이제 둘째 딸을 딱 가르치려고 그랬더니 둘째 딸이 다 한글을 깨쳐버렸어요. 뒤돌아 앉아가지고 인형놀이를 하면서 한마디 두 마디 들은 것이 저희 언니하고 똑같이 한글이 다 깨쳐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기억이 바로 이것에 생각이 나요. 이 여자가 사실 어깨너머로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정말 이제는 예수님 오시는 것이 유일한 희망인 우리에게 오늘 그 예수를 정말 올바로 아시고 올바로 믿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나러 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 말씀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을 만난 예수님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 태도를 보니까는 참 놀라워요.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자, 그 참 예수께서 왜
이렇게 그분이 사랑하는 그 여자, 만나러 온 그 여자가 드디어 만났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너무 냉담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냉담할까요?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다수의 이 신앙의 그 특권 중에서 다수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 제자들이 사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을 책망하느라고 그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이 그렇게 냉담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 친절하라고 사랑하라고 가르친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냉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런 연극과 같은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많은 뭘 만나요? 장벽을 만날 때에 그 장벽을 이기는 승리하는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지금 냉담하게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천국입니까? 교회가 천국이에요? 천국이어야 되지만은 교회는 제가 볼 때 결코 천국이 아니에요. 많이 여러분 교회 오면 속도 상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왔는데 너무 냉담해. 이 교회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여자에게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보면 그 끝에 보면 이렇게 써요. fall, 그 밑에 보면은 이 여자가 한 번 딱 소리를 지른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 헬라어로 보면은 이것이 이제 현재형으로 기록된 것인데 그거는 반복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 따옴표 그 코테이션 마크에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썼어요. Send her away. 그 여자를 보내십시오. 왜냐하면 she keeps crying out after us. 다시 말해 우리 뒤를 따라오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한 번 소리를 지른 다음에 포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언제까지 소리를 지르는지 이 여자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께서 침묵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면은 그렇습니다. 이 교육을,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하시고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어떻게 하며? 절하며 가로되. 여러분, 절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하면 프로스쿠네오. 그래서 뜻이 뭐냐면 경배하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그냥 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누구로 보고 있어요?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무엇을 취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부르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냉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 이런 냉담함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딱 때려쳐버릴까요? 에이, 다 그만두자. 나는 이제 그냥 멋대로 살아보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1800년 전에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격리시켰던 것 같은 세력이 오늘날에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역사하고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은 담을 쌓은 정신이 아직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활동하고 있다. 교만과 편견이 서로 같지 않은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강력한 분리의 벽을 구축해 놓았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명은 그런 나타내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사실상 복음 봉사 대상에서 제외당했다고 생각한다. 예, 교회가 너무나도 이게 이 복음의 정신하고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참 재밌어요.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해요? 차단당했다고 생각지 말도록 하라. 사람이나 사단이 구축한 장벽들 중에 무엇이 믿음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은 어떻습니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그걸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 여자가 신앙 안에서 살면서 그런 경험을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여자가 참 멋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어떻습니까? 올소이다마는 뭐라고 했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굉장히 칭찬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역경을 부딪힐 때, 다시 말해 장벽을 만날 때 우리가 대하는 세 가지 사람들이 보통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런 장벽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체념. 하나님도 뭐 할 수 없구나. 그냥 그만두자.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도피. 그냥 나한테만 해가 없으면 괜찮아. 그냥 잠깐 넘어가고 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돌파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돌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돌파하는 중에 잘못하면 이 돌파는 세상에 문제를 더 많이 일으켜요. 예를 들어서 말틴 루터 킹 주니어는 미국의 그 인종차별, 흑백 간의 그 차별이 심했을 때에 그것을 돌파하는 방법을 뭘 썼습니까? 그럼 싸워서 이기는, 부딪혀서 그거를 돌파할 방법을 찾았지만은 그것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해결하지 못했어요. 차라리 오늘 이 말씀을 본다 그러면 이 여자와 같은 태도를 가졌다고 하면은 그것을 돌파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여자는 어떻게 돌파를 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누구들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 가운데서 무엇을 찾았느냐면은, 이 장벽을 돌파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 이 여자가 자기를 스스로 뭘로 얘기했습니까? 내가 개입니다. 그러나 개라고 해서 굶을 수 있습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도 포기하지 않고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을 가지고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같이 있어야 되느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겸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제가 하나를 제가 하다가 빼먹었네요. 여기에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구절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썼어요. 베니게의 여인은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여진 장벽을 향하여 어떻게 하였다? 돌진하였다. 그에게 의심을 일으키게 하였을지라도 모를 외관에 상관하지 않고 낙심을 떨쳐버리고 구주의 사랑을 신뢰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이와 같이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구원의 축복은 각 사람을 위한 것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선택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여자는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여진 그 장벽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돌진했어요. 그 돌진하는데 이 여자가 그 돌진한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겸손을 가지고 그것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어떻게 하도다? 크도다. 내 소원대로 나으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저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서 바로 이런 칭찬과 이런 응답을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도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이 여자처럼 현인불만하고 그러나 겸손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시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이 안식일 동안에 우리가 다 기도하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제자들처럼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냉담하거나 불친절하였거나 불의의 장벽을 쌓은 일이 있었거든 주여 저희들 다 회개하게 해주시고 저희들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저희들 참으로 주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에 어떤 장벽에도 저희를 넘어지거나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 붙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이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또한 영원한 구원까지 저희들이 소유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드러운 책망으로 제자들을 훈계하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그 여자에게 참으로 희망의 말씀을 주신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교훈을 이 저녁에 가르쳐 주셔서 믿음이 더욱 성숙하고 변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이 거룩함처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우리의 삶도 온전히 거룩하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 안식일에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